이 시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한번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에 집중하여서 주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그가 강도 만났다는 사실만은 기억하고 그를 도와야 된다는 그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 다른 하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가 천시하고 멸시하였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진짜 이웃이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사장 같은 사람인가? 레위인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인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변명하는 제사장. 우리가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제사장이 왜 이렇게 했을까? 무슨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먼저 강도 만난 첫 번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성전의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성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은 항상 언제든지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요. 마음뿐 아니라 몸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는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사를 위하여 제사가 진행되어지는 얼마 전부터는 그의 사생활을 버리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기에 애를 쓰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몸과 마음 깨끗하게 유지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를 집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부로 더럽혀질 수 없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지금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가는 길 가운데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형국이 어떨까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제사장이 그를 도우려고 하다 그의 몸에 피가 묻으면 마음뿐 아니라 몸도 정결하게 준비하였던 제사장의 몸이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혹시 그를 돕다가 그가 죽어버리기도 한다면, 지금 거의 죽은 상태인데 정말로 죽어버리기도 한다면, 그래서 결국은 그가 시체가 되게 된다면 이건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2장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시체를 접한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해가 질 때까지 성전 안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제사는 고사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구약성경 대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제사장이 제사를 아무 때나 가서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반차가 24반차가 있는데 24반차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만일 제사의 일정이 하루라 그러면 24일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제사 지내는 게 이틀 걸린다 그러면 48일 만에 한 번 지내는 거예요. 만일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일주일짜리다 그러면요, 그런 제사는
24주가 지나가야 자기 순서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자기에게 돌아온 그 순서를 위하여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여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하는 중요한 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점이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 거룩한 일을 집례하기 위해서 24반차의 순서에 따라 준비하고 지금 제사들을 가고 있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 만난 거예요. 만일에 그를 돕다가 몸이 더러워지고 혹시 그가 죽어서 시체를 만지게 되는 일이 있다 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제사를 망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그를 돕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제사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제사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지 않는 상황에서 제사는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구약에도 많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필요 없는 일이다,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형식으로 있는 제사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애를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긍휼을 베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냥 정해져 있는 번제 순서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 준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드리라 그러는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진짜 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이 잘못하여서 제사에 걸림이 될까봐 피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양잡아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제사장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와 양을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 필요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무시한다면 그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아마 마음에 양심이 찔린 것 같아요. 저 사람 도와야 되는데, 나는 제사장인데 저 사람 돕다가 제사 망치면 어떡하나 하면서 찔리는 마음에 누가 돕겠지 하면서 찔려서 그랬는지 한번 보고 피하여, 더 이상 안 봤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걸리니까. 그래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제사장은 제사를 형식에 맞춰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면 종교의 형식의 틀에 맞춰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틀, 교회의 형식 이거 필요 없다고, 이거 무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을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울산 제1교회 늘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깊이 고민하시고 그 길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먼저 행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핑계대는 레위인.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강도 만난 사람을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요, 전적으로 성전에 속한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지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 그 일을 돕는 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와서 제사 지내도록 성전을 준비하는 일, 모든 일들을,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맡겨주신 그 일만 하기도 사실은 시간도 부족하고 벅차요. 그 일만 똑바로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그 일만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걸 거예요. 성전 봉사를 위해서. 그런데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마 그 마음속에 나는 내게 맡긴 성전 봉사하는 일 하기도 바빠. 그것도 잘 못하고 있어. 그것도 다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저 사람 돕겠다. 저 사람은 누군가 돕겠지. 저 강도 만난 사람 다른 사람이 도울 거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맡은 일만 해도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교되는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요, 불쌍한 사람 안 돕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제사 드리러 가는, 준비 시커내서 이제 제사 드리러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저를 돕다가 제사를 망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음번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내가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요, 이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충분히 있고 그거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게 내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걸 하나님 맡긴 사람이 하겠지 라고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두 형태의 모든 사람들은 강도만 나여서 지금 거반 죽게 되었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는 이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일을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레위인의 역할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미명 아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 살린 일이 가장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주를 위해서 내가 맡은 일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프랑스의 휴양도시 니스의 한 카페 입구에 이런 가격표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커피 7유로, 커피 플리즈 7유로 쿼터 센트, 헬로 커피 플리즈 1유로 40 센트. 한국말로 바꾸면요, 커피죠 10,000원, 커피 주세요 6,000원, 안녕하십니까, 커피 한 잔 주세요 2,000원. 똑같은 커피인데 와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5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붙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카페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종업원들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니까, 아니 종업원도 사람인데 이러면 되겠는가? 사람 대접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종업원도 사람 대접하라고 붙여놓은 가격표인 것 같아요. 사람은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기본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은 쉬워서 기본이 아니라 중요해서 기본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기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실천하는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불쌍히 여기는 것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안 했을까요? 아마 마음에 불쌍히 여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불쌍히 여겼는데 내일은 아니라고 하면서 넘어갔을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겨라는 이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마음이 뜨겁게 움직이는 애타는 마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는 순간 마음이 뜨겁게 움직여서 애타서 이를 도와야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33절 이어서 나오는 34절 첫 번째 보면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의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는데 그리고 멈춘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까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서 그에게 가까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덕이고 종교고 윤리고 거론할 것 없이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줘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가까이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면 아이고 불쌍하다 이 마음 갖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움직여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을 열고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도 상황을 보면 사실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본래 위험한 지역입니다. 외진 곳입니다. 강도가 그를 거반 죽이도록 만들어 놓고 숨어서 기다리다가 누가 오면 그 사람도 죽이려고 기다리고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를 돕다가 괜히 그가 죽어버리게 되면 골치 아픈 문제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오라가라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를 돕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왔는가?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할 수 없는 범위, 내게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 있는 것 가지고 도왔어요. 기름과 포도주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상체를 싸매고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을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한 사람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거 보면 그 다음날 그냥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 다음날 떠나면서 내가 바빠서 가니까 이 사람 돌봐주라고 데나리온 2를 줍니다. 그리고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노라고 부탁하고 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요, 바쁜 사람이에요. 자기 할 일이 확실하게 중요한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낼 수 있는 시간, 그가 낼 수 있는 힘, 그것 가지고 돕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말씀한 게 36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6, 37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제사장이 어떻는지 레위 어떤지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구인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서 우리도 이같이 하는 것 몰라서 못하나요?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는 거 몰라서 못 돕나요? 사실은요, 남을 위해 돕는 거 필요하다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내가 도와야 될 때는요, 주춤거립니다. 문제가 좀 달라져요. 교통사고 난 현장을 보고 지나갈 때 내가 차를 세워서 도와주면 되는데 바쁘거든요. 도와야 되는 거 알아요. 누군가 돕겠지. 지나가거든요. 불량배에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고, 혹시 여러 사람에게 힘든 일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서 괴롭힘 당할 때 가서 도와야 되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당연히 할 줄 알아요. 그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서 하다가 나도 당하면 어떡해요?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고 한 대 맞으면 어떡해? 괜히 그러다가 증인으로 경찰차 불려다니면 어떡해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들이나 어려움 당한 사람하고 도우려고 그러면 가서 도우라 그래요? 그 쓸데없는 놔주지 말라고. 그러다 네 맞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다 너 골치 아파지면 어떡하냐고. 이러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하겠지.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난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누군가는 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왜 우리가 생각이 없고 상황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그것에 따라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